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 주님과 갖는 셀라의 시간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에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성우 같으세요. 성우 아니세요? 감사합니다. 성경 목도.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김창일 목사입니다. 커넥트 교회에서 반갑고요. 네, 박수가 굉장히 생일 축하할 때도 그렇고 간증 끝나고 그렇고 굉장히 박수가 굉장히 뜨거운데 훈련 받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자발적인 건가요? 자발적이군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설교를 그래도 저를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저분이 이런 분이구나 조금이라도 안 다음에 설교를 들으면 또 좀 친근하질까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요. 커넥트교회 김지연 목사님하고는 제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처음 봤겠지만 저도 이제 캐나다에 유학을 올 계획을 하면서 2005년도에 유학을 왔는데 캐나다로 유학 장소를 정하게 된 이유가 김지연 목사님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캐나다에 와서 초창기 셰퍼드 쪽에 이제 그때는 선교관이 유학생 선교관이 2군데 있었거든요. 그때도 같이 인볼브돼서 많이 했었고요. 그렇게 교제를 했었고 또 지금은 이제 제가 반이 어딘지 아세요? 네, 반에 살거든요. 그래서 거리도 있고 해서 이제 좀 김지영 목사님과 자주 연락할 기회는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설교 요청을 받고 다운타운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과 갖는 셀라의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왕이 됐다고 하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고 주변에 서포트만 잘해주는 사람만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 다윗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시편 3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왜 이렇게 내 주변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적대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의 아들 압살롬까지도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시편을 읽다 보면 셀라라는 단어가 시편 곳곳에 많이 있죠. 몇 번이나 셀라라는 단어가 시편에 써 있을까요? 71번, 71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시편 외에 또 한 곳에 써 있는 곳이 있는데 구약의 하박국서에 보면 이 셀라라는 단어가 3번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혼자 읽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성도들이 모인 이런 자리에서 성경을 봉독하게 될 때 이 셀라라는 단어가 있으면 주춤하게 돼요. 멈칫하게 돼요. 이 셀라 말을 읽어야 되는지 안 읽어야 되는지 순간적으로 우리가 난해한 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성우 자매가
안 읽으셨는데 어떻게 안 읽으신 거예요? 오, 대단한 준비성이시네요. 아, 읽어야 되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안 읽은 것이 맞다 해서 안 읽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셀라는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성경에 글자가 셀라 이렇게 써 있는데 읽어야 되는 것 같고, 네, 읽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가로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안 읽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청년 시절에 많이 고민하고 그때는 답도 못 찾았던 것 같는데, 정답 먼저 말씀드리면 성우 자매가 잘해주신 것처럼 셀라란 단어는 읽는 단어가 아닙니다. 시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잘 알고 있듯이 시예요. 시편은 시예요. 그리고 시편은 노래이고 또 시편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셀라라는 단어가 시편, 시인, 또 노래인 이 시편 안에 많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다른 책인 하박국의 노래 안에 이 셀라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보면 이 셀라라는 단어는 음악 용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셀라라는 말이 히브리어 살라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살라라는 말에는 멈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노래 중에 잠시 멈추는 표시인 음악 부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음악의 악보를 보면 연주자들이 멈춰야 되는, 숨을 쉬어야 되는 이 쉼표가 악보의 곳곳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보에 그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연주자들이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작곡자가 악보에 그 쉼표를 놓은 곳에 연주자들은 그것을 보고 숨을 다 쉬어야 되는 겁니다. 쉼표를 보고 멈춰서 숨을 고르기도 하고, 또 숨을 쉬면서 숨을 쉰 이후에 어떤 가사들이 나오는지, 또 어떤 음표가 나오는지, 또 잠깐 쉬는 그 순간에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합창이나 또 오케스트라 경우에는 그것을 이끄는 지휘자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지휘자가 숨을 쉬어야 되는 타이밍에 이렇게 주의를 하면서 숨 쉬어라 이렇게 사인을 줍니다. 그것을 보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합창 단원들이 숨을 쉬는구나, 숨 쉬는 사인을 보고, 지휘자의 사인을 보고 같이 숨을 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휘자에게 단원들이 눈을 고정해서 지휘를 따라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해야만 아름다운 음악이, 하모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인생의 지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단원들에게 지휘를 주듯이 우리 인생의 지휘자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실 때 숨을 쉬고, 숨을 쉰 다음에 다음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면서 그것에 따라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 사인을 주시고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Stop, Look, Listen. 크게 이 세 가지 사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가던 길을 멈추고, 너가 가던 길, 그 길에서 멈추고, 하던 것을 멈추고, 그 멈춘 자리에서 Look,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Listen,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점은 우리 우리의 인생의 지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사인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멈추지를 못하고, 또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음성도 듣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합창단에서 지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김지현 목사님의 대학 때 전공이 뭔지 아세요? 작곡.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제가 대학교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이 인천인데 김지현 선교사님의 고향도 인천인 거 아세요? 네, 그래서 학교 끝나면 김지현 목사님의 차를 타고 이렇게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합창단에서 오랫동안 지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휘를 하다 보면 지휘자로서 답답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뭐 단원들의 목소리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또 단원들의 발성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지휘자가 단원들에게 이렇게 사인을 주는데 사인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사인을 줘요. 크게 해라, 작게 해라. 특별히 숨을 쉬자. 사인을 주는데 사인을 안 봐요. 왜 안 보죠? 악보 보느라고, 고개 숙여 악보 보느라고 지휘자 볼 새가 없는 거예요. 지휘자는 여기 봐서 내가 주는 사인을 따라하면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단원들은 지휘자를 안 보니까 음악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쉬는 곳에서 멈췄다가 지휘자의 사인을 보고 같이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분에서 또 사인을 주면 또 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단원들이 영통 지휘자를 안 보니까 좋은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지휘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그 합창단 어떻게 보면 단원들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휘자이신 하나님의 지휘를 바라보지 않고 내 방식으로 내가 보고 있는 어떤 그 악보, 내 인생의 답 그거 중심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원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은 지휘자이신 하나님을 잘 바라봤습니다. 매 순간 셀라의 시간을 가지면서 멈춰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시편 3편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리겠는데요. 저는 성우는 아니지만 최대한 멋있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읽을 때 셀라라는 단어가 있는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더 멈춤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시간에 이전 구절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잠깐 묵상하신 이후에 또 다음 구절을 기대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이렇게 셀라의 시간을 한번 충분히 갖고 읽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이 셀라 단어가 들어있는 이 부분에서 멈춤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묵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셀라의 시간,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할지 이렇게 묵상 시간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의 결정은 다윗의 결정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가 셀라의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묵상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 내린 결정은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결정의 이 고백입니다. 지금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까?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렇다면 찬양을 하자.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자. 다윗이 이 셀라 시간을 가지면서 내렸던 결정이고 결단이었던 겁니다. 저는 찬송가 401장의 가사가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을 잘 담고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 다 아시나요? 네. 이 찬양의 악보에서 쉼표가 있는 부분들이 다윗이 가졌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가졌던 이 셀라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하고 2절만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요. 1절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혼자 1절 부르고 2절은 여러분과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후렴은 악보 그대로 부르고 후렴 앞부분에서는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 한 표시는 원래는 네 박자 한 마디만 쉬고 가는 거지만 한 마디 더, 네 박자 더 충분히 셀라의 시간, 멈춤의 시간을 가지면서 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쉴 때 그냥 숨 시간이 길구나 그냥 가만히 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그 앞에 가사들을 다시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또 다음에 이어질 가사들을 또 묵상해 보시고 그런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2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노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중간에 평소에 하던 것보다 길게 쓰니까 이상하죠? 어색하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또 찬양팀 연습할 때에도 개인적으로 찬양을 부르고 연습할 때에도 이런 곡 중간중간에 멈춤의 시간이 중단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청년 시절에 저도 여러 번 나이를 다 거쳐왔는데 찬양팀 인도도 해봤고 찬양팀에 기타도 쳐봤고 찬양단도 해보고 합창단도 해보고 여러 경험을 많이 했어요. 또 음악도 전공했었고 대학교 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찬양을 잘하고 찬양에 깊이가 있고 찬양할 때 은혜를 많이 누리고 많이 알고 이렇게 많이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연주를 위해서 또 목소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제가 찬양을 했지 그 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어두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샌가 목사가 된 이후에 한참 지나서
예배 중에 찬양을 하는데 가사 하나하나가 예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심플한 찬양을 할 때는 눈을 감기 시작했어요. 눈을 감고 찬양하다 보니까 이 가사가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사가 예전에는 수없이 불렀던 똑같은 찬양도 외워지지가 않았어요. 꼭 악보를 봐야만 그 가사를 보고 부를 수가 있었지, 악보 없이 부를 수가 없었는데 쉬운 곡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눈을 감고 아는 대로 찬양을 혼자 부르다 보니까, 눈 감고 찬양하다 보니까 찬양의 깊이를 알게 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이후부터는 최대한 아는 노래는 눈을 감고 찬양하다 보니까 외우려고 해서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저절로, 찬양도 곡이고 또 작사자들이 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다는 거기 때문에 뭐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가, 신앙 고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절, 2절, 후렴 반복 이거 자연스럽게 외워지면서 이제는 웬만한 곡들이 다 암기가 돼서 눈을 감고 찬양하면 눈을 뜨고 찬양할 때보다도 다른 것에, 다른 어떤 사람의 찬양하는 모습도 눈에 들어와서 아, 나는 저 사람처럼 손도 못 들고 찬양하는데 나는 뭔가 스스로 자책하고 그럴 필요도 없이 눈 감고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둘이 만나서 교제하는 그 찬양이 깊이가 많이 깊어질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찬송이든 쉼표가 없는 찬송은 없어요. 쉬어야죠. 사람인데. 그렇죠? 그래서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인도하여 주소서. 1, 2, 3, 4, 4절 수업 없이 어떻게 부를 수가 있어요? 작사자가 다 인간이 숨을 쉬어야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곡의 중간중간에 쉼표를 넣은 거죠. 그래서 쉼표가 있는 곳에서 숨을 쉬면서, 살기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면서 쉼표가 있는 곳에서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다시금 나의 마음을 정리하는 겁니다. 아, 내가 찬양을 하는 이 순간 속에서 내가 딴 생각하고 있구나.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구나. 찬양하면서 오늘 집에 가서 뭘 해야 될까, 뭘 먹어야 될까, 누굴 만나야 될까,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곡 중간중간에 쉼표의 시간, 멈춤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 모습을, 내 중심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통해서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바로 잡는 그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죠. 과거 음악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음악의 쉼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먼저 온 쉼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한 마디를 쉬는 겁니다. 즉 네 박자를 쉬는 거죠. 그리고 한 마디의 절반인 두 박자를 쉬는 2분 쉼표도 있고 또 한 박자를 쉬는 4분 쉼표도 있어요. 8분 쉼표도 있고 또 16분 쉼표도 있습니다. 저는 이 여러 가지 음악 용어들, 쉼표의 음악 용어들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멈춤의 시간도 참 다양하게 주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분 쉼표는 이름과 같이 2분 동안 쉬는 겁니다. 16분 쉼표는 이름과 또 16분간 쉬는 겁니다. 때로는 짧게, 아주 짧게, 때로는 조금은 몇십 분 동안 길게 멈춰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려놓으신 인생의 오선지 다 있잖아요. 그 악보가, 여러분들 인생에 그려진 악보, 저의 인생의 악보가 다를 것이고 또 형제님의 인생의 악보가 다를 것이고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 악보에 표시 놓으신 이 인간의 너의 인생의 이 순간은 너 반드시 쉬어야만 된다. 그 순간에 숨을 쉬고 다시 인생을 되돌아보고 얼마나 너가 하나님 없이 살았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지 않고 살았는지, 얼마나 기도하지 않고 살았는지, 하나님 얼마나 말씀 없이 살았는지, 그 잠깐의 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멈춰야만 된다는 우리 인생의 악보가, 하나님께 그러신 악보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 순간에 인생에 숨을 쉬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숨이 버겁고, 숨을 쉬어야 되는 영적인 숨을 안 쉬었기 때문에 계속 버겁고 지치고 피곤하고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고 진짜로 잘못되고 있고.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놓으신 숨표를 제대로 안 지키면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반드시 쉬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분별하면서 그 순간을 지나서 가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곡을 내가 불러나가고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우리는 코로나를 다 겪고 왔습니다. 코로나를 안 겪은 그런
사람 없죠 여기? 애기 말고는. 네, 다 코로나 겪고 왔는데요. 저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일순간에 멈추게 만든 것이 아닌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셀라의 시간을 무조건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바쁘게만 살던 사람들에게, 정신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 멈추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하신 시간이 바로 코로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다 멈춰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순간 속에서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답답하다고, 내가 하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누구 만나지도 못하고 하다고 불평하고 짜증내기도 했지만, 그 시간을, 코로나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은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어요. 왜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걸까? 교회도 못 가게 하시고 성경 공부도 못하게 하시고 마음껏 찬양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우리 크리스찬들을 멈추게 하신 이유가 뭘까? 라는 질문들을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쁘게만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무모하게, 얼마나 빠르게만 살면서 살아왔는지를 코로나를 통해서 보게 하신 겁니다. 나만 빨리 가면 된다.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면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치 토끼와 같은 인생의 경주를 살아왔다는 거죠. 하지만 조금은 느릴지라도, 내가 꼭 1등을 못할지라도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적지에 나아가는 거북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도 된다. 그런 인생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는 나 혼자 열심히 달리면서 주위를 전혀 돌아보지 않고 살았는데,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버겨워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됐어요. 내 스스로도, 우리들 각자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세상에서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힘든 순간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천히 와도 되니까, 지금보다 페이스를 좀, 스피드를 늦춰도 되니까 우리들에게 함께 와라. 너 옆에 있는 누구와, 쟤와 누구와 함께 오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와 같이 오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 혼자 빨리 와서 너 혼자 1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 함께 완주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싫어하지만, 제가 갔다 온 군대 얘기할 게 아니라요. 제가 한국에서 다큐멘터리 어떤 영상을 봤는데 군대 얘기였어요. 근데 군대에서 10명의 인원들을 한 팀으로 묶어서 완전 군장을 해서 이제 행군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군인들한테 그냥 해라 그러면은 짜증내고 또 힘들어하니까 1등으로 들어온 팀에게 포상휴가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 군인들이 눈이 확 커져가지고, 포상휴가를 준다고 해서 10명 팀원들이 다 단합을 해가지고 1등 하자, 꼭 그래서 포상휴가 하자 해서 이렇게 다 모두 출발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첫 번째 팀이 들어와서 이 팀원들이 야 이제 포상휴가 가겠구나, 좋겠다 했더니 10명의 출발했던 인원들이 다 들어오지 않고 9명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 주위를 보니까 어디 간 거야? 한 명 봤더니 행군했던 중간 지점, 벌써 한두 시간 이전 지점에 한 사람이 다리에 부상을 당해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걸어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9명의 인원 중에서 몇 명의 군인들이 다시 그 자리에, 그 낙오된 군인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의 군장을 매주고 다시 어깨를 이렇게 매줘서 부축해서 다시 결승전에 다 같이 들어오는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도 이어갔다고 생각됩니다.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 혼자 1등해서 더 빨리 천국에 가겠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그가 멈춤의 경험을 한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바울에게는 여러 개의 멈춤의 사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 전하는 것을 중단하게 하셨다. 이 멈춤의 사인이 있었고요. 또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비두니아라는 장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았다. 멈춰라. 이 사인을 줬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의 바울의 길을 막았던 겁니다. 우리가 멈추게 될 때 사는 순간순간에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내가 하려던 모든 것들이 문이 활짝활짝 열려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한 번도 없었을까요? 저도 살면서 이렇게 계획됐고 분명히 하나님 이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그 계획도 막힘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 스스로가 멈춰야 되는 순간에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 멈춰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교회 안에서도 멈추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교회 밖에서도 멈추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게 하시고요. 그래서 속도를 줄이게 하시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시동도 끄고 내가 잡고 있던 인생의 운전대까지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히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내가 잡고 있던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놔야만 그래야만 그 자리에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얼마나 과속하면서 무리하면서 내 인생이 얼마나 위험하게 살아왔는지를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이 길은 맞아, 이 길은 옳은 길이야 라고 생각했던 길이 얼마나 잘못된 길이었는지를 발견하게 하시면서 그 순간에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멈춰서서 우리의 삶의 순간에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멈춰서 주님과의 시간을 우리가 깊이 갖지 않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곳으로 내가 가기 원하는데 우리는 계속 이곳이 맞다고 하면서 이곳으로만 가는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잘못된 길이겠습니까? 한국의 동요 중에 그대로 멈춰라라는 동요가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 동요, 여러분들 시대와 동요가 달라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뭐죠? 그 다음에 그대로 멈춰라. 네, 이런 노래죠. 저는 이 노래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멈추기 원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멈춰. 때로는 가라. 그 방향 맞다 응원하고 격려도 하시겠지만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멈춤의 사인을 더 많이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즐거움에 빠져서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자기 쾌락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 순간 너는 멈춰야 된다. 멈춰라. 더 이상 그렇게 너의 시간을 낭비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자리에서 멈춰서 다시 나를 기억하고 나를 바라보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에 보면
세 번의 셀라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세 번의 상황은 모두 다른 상황 속에서의 셀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절에 나오는 첫 번째 셀라는요, 원수가 다윗을 공격하는 상황 속에 나오는 셀라입니다. 사실 원수가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 원수가 나를 공격해 하는 상황 속에서는 셀라, 이 멈춤의 상황,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그 공격하는 상황을 내가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준비하고 뭐 이렇게 더 빨리빠르게 움직여야 될 텐데, 오히려 이런 원수가 공격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멈췄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멈췄습니다. 원수가 공격하는 상황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던 겁니다. 그 긴박했던 순간에, 그 긴박했던 순간에 멈춰서 하나님을 먼저 떠올린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4절 끝에 나오는 셀라는 두 번째 셀라인데요, 기도 후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 후에 나오는 셀라입니다. 다윗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상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셀라가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한 이후에, 기도 이후에 이 셀라 멈춤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기도 이후에 다윗은 멈춰서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묵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도 셀라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묵상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다윗처럼 이 기도할 때에도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오늘도 그랬죠. 기도 시간 이후에 기도송이 있는 것도 그거예요. 기도송이 왜 있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내려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굳이 그냥 기도송을 넣은 건가요? 예배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축도할 건데, 축도 이후에도 축도송이 있죠. 예, 축도송이 있는 것은 축도 끝나고 그냥 끝나면 어색하니까 그냥 하나 넣은 건가요? 아니죠. 기도 이후에, 축도도 기도고 하니까 기도 이후에 이 다윗과 같이 기도의 내용을 다시 곱씹으면서, 맞아, 저 사람이 기도한 것이 맞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신 바고, 또 저 자매가, 저 형제가 기도한 내용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야,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기도 이후에 나오는 그 시간을 우리들이 멈춰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에도 이 셀라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해요, 주님? 하나님 아시죠? 이것 좀 채워주세요. 나 이번에 어디 학교 가야 돼요. 어디 취직돼야 돼요. 이번에 이제 결혼했는데 애들도 가져야 되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들이 있죠. 뭐 주세요 필요합니다라는 여러 도움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요청,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만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는 대화라고 하잖아요. 대화인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거를 들어야 아름다운 대화가 되는 거지, 기도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알죠? 계속 듣기만 하세요. 이거 원하는 거 아시죠? 이거 채워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뭐 시험 있는데 시험 잘 봐야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아 그게 맞군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하나님께 원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세 번째 셀라는 8절 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3편이 8절로 끝나는데 시편 3편이 끝나는 마지막 구절에 셀라가 있다는 거예요. 셀라가 뭐라고 그랬죠? 마감, 멈춤이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시가 끝나니까 셀라라는 단어를 넣지 않아도 어차피 시가 끝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끝나면 되고 멈추면 되는데, 굳이 다윗은 이 마지막 절에 셀라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시가 끝이 났지만 다시 한 번 더 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또 한 번 묵상한 겁니다. 끝이 났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윗과 같이 뭔가를 시작할 때에도
순간순간 멈추면서 하나님과 이 시간을 깊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특히나 뭔가를 시작할 때 불안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죠, 나름대로. 근데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이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일에 빠져서 그것만 몰두하면 안 되고 순간순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예상했던 것보다 잘 끝나고 일이 잘 마무리됐다고 할지라도, 끝이 났다고 할지라도 이제 잘 끝났구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끝, 이게 아니라 어떤 일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잘 마무리된 그 순간 속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속에 나와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다른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그렇지, 이번에도 똑같이 시작 때부터 또 중간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도 다시 내가 계속 멈춰서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져야지. 이 삶의 패턴이, 이 영적인 패턴이 계속해서 있어야만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의 인물의 삶이 우리들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정신없이 바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청년 때나 여러분들이 청년 때나 계속 바빠요. 이 시대는 정말 바빠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 아무리 삶이 바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지금 현재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멈춤의 시간. 다윗과 같이 삶의 순간순간 속에 멈춤의 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온전한 우리 삶의 넥스트 스텝, 다음의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최소 하루에 3번 셀라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번 멈추는 겁니다. 한번 내일부터 해보세요. 그냥 멈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멈춰서서 다윗과 같이 내가 힘든 순간에 있을지라도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무엘상 12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가만히 서서 멈추라는 거죠.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가만히 서서 멈춰서서 순간순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셀라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바쁜 일상을, 주중에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셀라의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만히 머무르게 됩니다. 지난 한 주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난 할 수 없었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내 삶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한 주를 살아가야 될 텐데, 이번 주에 시험도 있고 뭐 중요한 인터뷰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셀라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번 한 주에 있을 모든 것들도 잘 할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강한 확신과 믿음으로 한 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셀라라는 이 단어에는 멈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셀라라는 단어에는 또 하나 의미, 강조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즉 시편에서 시인이 71번이라고 하는 많은 곳에 이 셀라라는 단어를 넣은 것은 그 시편의 기자가 어떤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과 1절과 2절에서 나는 쫓기는 상황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라고 말한 이후에 3절에 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의 하나이십니다. 라는 것을 그는 재차 이 고백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셀라라는 단어에 강조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셀라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음악 용어이기 때문에 음악 용어에서 강하게라고 하는 표시인 포르테, 포르테 다 아시죠? 이 포르테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늘 당당하게 하나님을 자신 있게 높여드리면서 드러내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늘 작아요. 표현할 때, 나를 표현할 때는 인터뷰할 때도 프레젠트 할 때도 난 누구누구입니다 빠바바바바박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잘하는데, 하나님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그 표현이 굉장히 작아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렇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너무 작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악보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많이 넣으셨고, 그 순간마다 메조 피아노 정도가 아니라 포르테시모로 그 이름 위에 모든 악상교를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악보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나오는 순간순간마다 메조 피아노 작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렇게 작게만 소곤소곤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셀라의 시간을 가지면서, 야, 아니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당당하게 포르테로 드러내면서 살기 원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메조 피아노를 하나님을 이렇게 작게 소극적으로 들으면서 살면서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이 셀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저는 캐나다에 2005년에 와서, 아까 두 분이 이제 형제 자매가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예배 때 간증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때로는요 설교보다도 간증이 더 은혜가 많이 돼요. 아마 오늘도 그럴 것 같은데, 예, 저도 설교 중에 간증을 살짝 하면, 저는 2005년도에 캐나다에 와서 저도 유학생으로 왔어요. 그때 아기가 1살이었고 아내와 세 가족이 왔는데, 저도 뭐 ESL 해서 영어를 공부했고 30살에 왔으니까 제가 뭐 영어가 되겠습니까? 예, ESL 1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 또 감사하게 어느 신학교에 들어가서 마스터 오브 시어로지컬 스타디 신학 대학원 과정을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한국에서 대학원 공부할 때처럼 뭐 공부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방법도 다르고 숙제 내는 것도 다르고 뭐 영어로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졸업은 할 수 있을까?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 졸업했어요. 졸업을 하면 졸업식에 제가 한 가지 가진 다짐이 있었는데, 뭐냐면 절대로 영어로 공부한 학교 내가 가지 않는다. 제 스스로 한 다짐이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아실 만한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에 있는 큰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어느 한인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고, 재작년까지 15년 동안 이제 제가 부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 안정적이었어요. 큰 교회 부목사니까 뭐 재정이 아주 사례비가 넉넉한 곳은 아니지만 안정적이고 나름대로, 또 교회가 크니까 뭐 성도님들이 종종 뭐 주는 것도 있고 또 삶도 좀 윤택하고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나이가 되면, 기회가 되면 이제 어느 한인교회 담임 목회 자리로 이제 때 되면 가면 되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이 자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인일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공부하라는 사인.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 사인을 제가, 아니요, 그건 제가 지난번 졸업할 때 제가 절대 안 간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사인을 주시는데 제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무시했어요. 그래서 몇 년을 자꾸 기도하는데, 나는 그때부터 저는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제 오랫동안 이 교회에 사역했으니까 저는 하나님 사인을 기다립니다. 이제 담임 목회에 사역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십시오. 저는 이쪽으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그때마다 공부하는 걸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이쪽 기도하고 무시하고 이쪽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졌습니다. 재작년에 이제 사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분들도 그렇고, 왜 사임하냐? 다 저를 잘 아시니까 좋아하시고, 또 지금 가서 뭐 공부하러 나간다니까 지금 그 나이에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뭐 염려하시고 막 걱정하시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도 다 제가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단호하게 제 아내와 깊이 상의한 다음에 공부를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나이 40대 후반에 이제 토론토 대학교 안에 7개의 신학교가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저는 캐나다 장로교단 소속인데 낙스 칼리지에 제가 마스터 오브 사이코 스피리추얼 스타디라는 이제 과정에 입학을 한 겁니다. 저는 사실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그냥 그래 공부를 좀 하나님이 사인 주시니 공부를 좀 하자, 그냥 공부 한 번 더 하고 인생의 마지막에 생각하고 하자라고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 학교를 입학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왜 교회를 사역하게 하시고 이런 공부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현재 캐나다에 있는 신학교의 사정이 어떤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학교가요 신학생이 많이 없습니다. 네, 한국도 그렇고 점점 여기 캐나다도 그렇고요. 락스 칼리지도 이쪽에서 있는 캐나다 장로교 신학교 중에 제일 크고 이쪽에 하나밖에 없는 신학교인데 신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목사를 데려간 사람들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도 목회자를 청빙하는데 청빙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없으니까. 신학교 갔는데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MDV라고 하는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라고 하는 그 과정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낙스 컬리지 안에 지금 현재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 하는 학생들이 한 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마스터 오브 사이코 스피처 스타디라고 하는 과정이 옛날 MDB 학생들처럼 수십 명이 있는 거예요. 뭐 수십 명 해봤자 뭐 5, 60명 되는 건 아니고 한 3, 40명 정도 되는데 이 과정을 공부하고 졸업하면 뭐가 되냐면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사이코테라피스트가 되는 거. 사이코테라피스트가 되려면 낙스 컬리지든지 그 옆에 있는 임마누엘 컬리지든지 제가 무슨 홍보하는 거 같네요. 두 학교에서만 해야 되는데 이제 사이코테라피스트가 되려면 하는 과정이고 또 하나의 길은 이제 채플린이 되는 거. 병원이나 제일이나 또 어디 뭐 홈리스들이 있는 사역이나 이런 채플린 사역하는 두 길 있는 학생들이 이곳에 공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교 안에 지금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 종교의 학생들도 이 장로교 신학교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너무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저도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교회에서만 자라나다가 40대 후반에 돼서야 그 전까지는 뭐 다른 종교 뭐 캐나다에 다종교가 있다고 만날 기회도 없고 뭐 교제할 일도 없는데 교회 삶을 하고 이제 신학교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정말 무슬림도 있고 불교 출신도 있고 여러 종교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종교에 대해서 저도 배우게 되고 저런 신학관과 저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구나 이런 경험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이제 실습을 갑니다. 실습.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테라피스트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상담소 이런 데 가서 그런 실습을 하고요. 저는 이제 병원 쪽 사역에 관심이 있어서 병원에서 이제 프랙티컬 실습을 하는데요. 실습할 때 한 그룹이 한 5, 6명 정도가 있어요.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 학생도 있고 여러 종교 여러 나라 출신들 학생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이제 매일 만나서 이제 프랙티컬 하면서 이제 피드백이라는 걸 제가 처음 겪게 된 거예요. 피드백 아시죠? 피드백. 우리들이 싫어하는 거. 저 목사로 살면서 피드백을 받을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피드백은 그냥 설교 오늘 했으면 나가서 성도들 맞이해서 이제 인사할 때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피드백밖에 없었어요. 교회에 있으면서 목사로서 성도들이 어떤 네거티브보다는 정말 마음에 있는 피드백을 하시겠어요. 또 목사로서 그런 피드백을 어떻게 진실된 피드백을 들었겠어요. 못 들었어요. 저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이 병원 실습을 하다 보니까 피드백을 자꾸 주는 거예요. 거슬리더라고요.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나를 공격을 하네? 보자. 나도 너 할 때 내가 공격한다, 피드백으로. 뭐 이런 생각도 갖게 돼. 초반에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친구들이 나한테 주는 피드백이 나에게 이런 점이 더 좋아지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서 주는 조언이잖아요. 그런 게 마음이 느껴지면서 피드백을 통해 제가 성장하고 더 나아진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실습을 지금 3번째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목사로만 있었을 때 경험하지 못했을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멈춰서 교회를 사임하고 이 새로운 길에서 공부하면서 또 병원 실습도 하면서 정말 목사가 어떻게 보면은 가져야 될 자질, 성도들이 하는 거에 어떤 얘기들도 피드백도 잘 받아주고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조언해 줄 수 있고 또 성장시킬 수 있도록 또 피드백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을 관계를 세워나가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그런 막혀있던 안목을 깨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멈추시고 또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셀라라는 사인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스탑 사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캐나다 도로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 스탑 사인이죠. 오늘 저도 반에서 차 타고 내리면서 스탑 사인을 수십 개는 봤을 텐데요. 이 스탑 사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셀라 사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사인을 앞으로 스탑 사인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멈춤의 시간을 갖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멈춰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구나. 이 스탑 사인을 보실 때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샬롬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 인사해야 될 단어는 셀라라고 생각됩니다. 셀라라고 인사하면서 형제님, 자매님 멈춰서서, 삶의 중간중간에 멈춰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것은 옆 사람을 보면서 제가 다 설명드리면 하세요. 샬롬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웃으면서 샬롬 평화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착 스탑하면서 샬롬 이렇게 하면서 이번 한 주도 삶의 순간순간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사람 바라보고 샬롬, 샬롬. 그 다음에 인상을 좀 어둡게 하면서 셀라. 이번 주에 셀라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일어나서요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도 이 찬양하면서 그냥 찬양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시작부터 셀라의 시간을 가지면서 가사를 먼저 깊이 묵상하고 내가 지금 부를 찬양이 어떤 내용의 찬양인지 잘 준비되고 하나님의 관계를 세워놓은 다음에 이 찬양을 부를 겁니다. 그래서 먼저 눈을 감으시고요. 눈을 감으시고 반주자님 반주해 주는 동안에 제가 천천히 이 가사를 읽어드릴 거예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가사의 고백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부르게 될 하나님께 고백할 여러분들 각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가사를 아시는 분은 눈을 감고 계속 찬양하시고요.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이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박으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잠깐 찬양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멈추지 않았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지 않았는지 나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나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 되어서 삶의 순간순간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떤 불안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순간에 쉬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것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한 주간을 계획하는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